오늘 우리가 본 이 전도서 내용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의 인생과 그리고 신앙 고백론입니다. 그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잦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과 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이고 통속적인 가치관은 이 수단과 방법이 무슨 상관이냐. 무조건 긁어 모아라. 무조건 돈을 벌어라. 그리고 한 푼도 쓰지 말고 내보내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내 재산이 불어나고 너의 주머니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던져라. 나눠줘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1절과 2절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내 종자를 물기 있는 낮은 밭에다가 뿌려라. 추수 때가 되면 도로 거두게 될 것이다. 가급적 많이 뿌려라. 그래야 많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 곡식, 종자, 물질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자라는 겁니다. 종자,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종자는 매우 참으로 소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종자는 다음 해 씨를 뿌릴 때까지 잘 보관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이 종자를 가져다가 배가 고프다고 죽을 쏘 먹을 수 없어요. 배가 고프다고 밥을 해 먹을 수 없어요. 배고파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이 종자에 대해서는 소비하면 안 돼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종자를 뿌리는데 아무데나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자는 꼭 필요한 곳에 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종자를 파종할 때 시기도 중요해요. 시기. 일반적으로 씨앗은 봄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겨울에 뿌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자를 옥토에 뿌려야만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그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는데 옥토가 아니라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씨앗을 콘크리트 바닥에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자는 새가 주워 먹어버리거나 그 종자는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떡, 식물, 이 종자 이야기는 사실 먹는 것이나 농사 짓는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소유와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돈의 축적의 과정이 불이하였다든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화의 원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낮은 곳에 던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낮은 곳에 던져라.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씨앗을 뿌리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씨앗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뿌리게 되고 씨앗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곳이란 어떤 곳이냐? 나보다도 지위가 낮거나 나보다도 지식이 낮거나 나보다도 생활이 낮은 사람을 낮은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돈을 뿌린다? 나보다 높은 곳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다? 그건 어찌 보면 아첨이고 어찌 보면 뇌물입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이웃들에게 베푸는 정성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며 그것은 곧 미덕입니다. 그런데 나만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행위, 사랑, 동정, 그것은 연민이고 하나는 구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낮은 곳에 식물을 던진다, 씨앗을 뿌린다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깔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색을 내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위에도 얼마든지 나를 내려다보고 나를 깔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낮은 곳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낮은 곳에 던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곳에 던지라는 겁니다. 적절한 곳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종자는 아무데나 뿌려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생명도 아무렇게나 뿌리고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만큼 TV 활성화된 곳이 없을 것입니다. TV 문화. TV라는 게 뭐예요? 봉사에 대한 작은 보상입니다. 이게 TV예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보통 10%나 15%를 팁으로 별도해서 지불해야만 합니다. 안 하면 15%,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10%. 그 이상 줄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은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네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이 팁 제도가 유별난 경우가 우리네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마는 강남, 그 유명한 강남 모 주점에서 시중 두는 여종업원들에게 팁을 주는데 최하가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는 얼마냐? 그건 밝힐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팁 문화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뿌리는 돈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 뿌리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일들은 주점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우리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나를 위해서 뿌리고 다니는 돈을 여러분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저 마시고 먹어 치우는 액수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면서 그들을 위해 돕고 뿌린 돈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본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카나다와 미국이 가축과 애완동물에게 먹이는 그 먹이값을 계산해 보면은 그 액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만큼 대단하느냐?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액수라는 거예요. 대단한 액수지요. 우리는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이유를 내걸고 지나친 낭비, 지나친 사치, 지나친 허영과 과소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만나서 밥 사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 뿌린 돈과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의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미는 그 손을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자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저 내 손과 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과 내 몸에 걸치기 위해서 지불하는 의상비, 건강을 위해서 지불하는 보약값, 영양제값, 운동비, 미용을 위해서 지불하는 미용관리비, 그것들과 정말 주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부리는 돈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아시아 소비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제목의 일간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앞으로 이 세계 경제는 아시아 소비 붐 시대가 리드하게 될 것이다. 현재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80억 명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중 아시아의 인구가 47억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47억 명. 80억 명 중에 47억 명.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로, 이 아시아가 거대한 소비 시장이라는 거예요. 마치 스폰지가 물을 이렇게 흡수하듯이 아시아인이 전 세계의 생산 제품을 이렇게 빨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 예측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센 소비 문화의 도전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상품을 사들이고 신제품으로 갈아치우고
그런 문화에 빠지다가 보면 정말 뜻있는 일, 정말 좋은 일에 눈 돌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는 발길이 점차 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많이 찾아다녀야 될 터인데 왜 가면 갈수록, 왜 생활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는 발길이 점차 뜸해지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제가 침체하기 때문에 경제 침체의 탓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경제가 침체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것보다 물론 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회 문화가 딴 데로 자꾸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이 자꾸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무엇보다도 가볍게 써야 돼요. 비록 그것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수입을 올린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일방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만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낭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곳에 던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적절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넓은 밭에 씨앗을 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종자가 많아야 돼요. 30평에 뿌리는 종자와 300평에 뿌리는 종자가 양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뿌린 양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3사람, 4사람, 그리고 7명, 8명, 이와 같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폭을 넓혀라. 하나만 보지 말고 둘을 보라는 거예요. 셋을 보라는 거예요. 7을 보라는 거예요. 8을 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나만 보지 말고 이웃을 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나 자신을 봐야 하겠죠. 그러나 이웃을 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안양을 생각하지만 안양만 생각하지 말고 서울을 생각하고, 서울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골고루 나눠주라는 겁니다.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골고루 나눠주라.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정성도 주고 이렇게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7으로 국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제한수를 넘어서 8에게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가치, 여러분 돈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돈의 가치는요, 그 돈이 유통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땅 속에 묻어두었어요. 바카스 박스나 자루에다가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땅을 파고 마늘밭에다가 물어놓고 배추밭에다가 묻어놓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돈이 가치가 발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돈의 가치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두는 돈은 가치를 발휘할 수 없어요. 그 돈은 유통이 되고 그 돈은 활용이 될 때 돈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굶어 죽은 노인이 있었어요.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참 불쌍하죠.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유품, 소지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에게 자그만치 120만 달러의 유산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20만 달러. 그래서 그 120만 달러라고 하는 그 가치, 돈의 가치가 얼마냐? 우리나라 기준으로 1,300원 이렇게 환율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것도 15억 현찰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많은 돈, 거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굶어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라 15억의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남쪽 어느 시골에서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은 노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노인의 통장에 보니까 자그만치 2,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랍니다. 우리나라 일이에요.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통장에 보니까 2,8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활용해야 되는데,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00만 원 아니 15억을 두고도 굶어 죽지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돈입니다. 돈은 통장에 넣어두기 위해서 만든 게 돈이 아니에요. 돈은 땅속에 묻어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돈이 아닙니다. 돈은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은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그 물질은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친구들에게 식사도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로도 도울 줄도 알고, 평생 남의 신세만 지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 이것이 농사의 기본 원리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는 거, 이것이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정을 주면 정을 받게 되고 덕을 베풀면 덕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럴 때 평소에 우리가 많이 베풀 때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웃에 사는 동네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한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의 가정도 어려운 가정 가운데 그래도 그 가운데 조금이나마 재정적으로 이웃을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의 아이들하고 같이 불러서 식사도 때로는 같이 하고 때로는 우리 집에서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미국에서 저의 큰딸 해나가 시카고 일리노이주의 포드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멀리 유학을 하면서 사람이 없는 그곳에 먼저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외롭고 적절한 시간을 맞았습니다. 기숙사 그 큰 건물에 텅 비어 있습니다. 입학식이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저 쓸쓸하고 그저 저녁이 되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는 두렵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만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한국에 다시 돌아갈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달려갈 수도 없고 그 전화를 가지고 여러 말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도 부모로서 여러 가지 참 걱정스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 한인교회에서 우리 한국 신입생들,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환영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게 되고 그곳에서 서로 인사하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제 우리 딸 해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소개를 합니다. 저는 안양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그래? 안양에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안양중앙교회 김두성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이웃집 형님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그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나가 어떻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분이 저희 아버지인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그래? 그러면서 우리 해나가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김혁이라고 하는 저의 후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는 선교사의 주선으로 침례교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해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 목사님이 해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유학생활을 여러 가지 케어도 해주고 때로는 주말마다 집에 초청해서 한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도움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유학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국의 시카고에 그 김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할 수 있었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회가 있을 때 그저 착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적절하게 많이 뿌리를 쥐기를 바랍니다.
적절하게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는 것처럼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심으면 좋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많이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찾게 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웃에 대해서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해야만 합니까? 왜 돕고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랑과 봉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줬어요, 이제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저 내 이웃, 내 가까운 이웃에게 이 사랑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대상을 이웃으로 해서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것은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은 이웃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를 대상으로 해서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는데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보면 정말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몽땅 아낌없이 다 쏟으셨어요. 자기 희생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의 미랄이 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두지만은 너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를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저 하나를 그대로 있어서 존재하기를 원합니까? 아니하면 많은 열매, 많은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발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그랬어요. 너가 어떤 보화를 가지고 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티끌로 여겨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 저 계곡에 굴러다니는 돌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뭡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지만은 티끌로 여기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보상해주고 친히 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화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값진 보석이 뭡니까? 뜻있고 가볍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약속. 주경학자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베이컨.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삶의 수익과 보답은 하나님에 의해 계산된다. 우리의 삶의 수익과 보답은 하나님에 의해 계산된다. 사람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한다. 우리의 행위 하나님이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을 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주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연말이 되어져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정말 어찌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나눠주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면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도로 찾으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던져라. 도로 찾으리라. 그 보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던지라 도로 찾으리라. 좀 더 이전보다도 폭넓게 정말 이전보다도 더 골고루 던질 수 있는 은혜와 결단들이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로 찾으리라 주님 약속하시고 보상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도록 결단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